ハレルヤ、主を感謝いたします。主の憐れみなくては私たちは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せん。主の憐れみと主の恵みによって今日も私たちを主が主の御体である教会に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この時間も私たちは心から主を賛美し、主を礼拝します。主が共に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202番賛美します。참 놀라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번으로 불러주세요.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모든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저 완전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예, 얼굴이 다 편안해 보입니다. 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의. 예.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대체로 지적인 사람은 의지에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지성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지적인 사람은 분위기에 좀 부족하고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심리가 그 어느 쪽이든지 조금씩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감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다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의지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감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면 완벽한 줄로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인간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지정의로서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적절하게 균형이 되어 합쳐질 때 비로소 힘이 되고 온전한 인간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대체로 과거에 의해 합리적인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고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나간 얘기를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역사이든 과학이든 어쨌든 모든 지나간 것을 이렇게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란
지식하고 좀 다르죠.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고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깊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합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한 가지도 일 처리를 못하고 당황해요. 지식은 많은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혜가 지식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지혜만 있으면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지만 능력은 또 별개의 것 아닙니까? 능력은 사랑과 이 믿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적인 힘이요 내적인 그러한 동력입니다. 동력. 이 능력이. 이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지식으로 용기가 생길 것 같지만 많이 뭐 배운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말만 많아지고 점점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권면도 하지만은 자기는 나약하여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교수들이 뭐 학자들이 다 박력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역사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기록상을 보면은 대략 3분의 2의 시간을 제자 훈련에 소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르치셨지만은 사실상 많은 사람에게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정력을 다 이렇게 쏟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실습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보내시며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라고 실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 보면은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전도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깨닫고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았고 들었고 가르침도 받고 깨달았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냥 체험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셨고 또 가르치셨고 베드로는 수제자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또 보고 예수님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명의 동료들과 함께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 잡으러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보았고 다 들었고 경험도 했지만 깨닫기까지 했지만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
알았지만 행할 수가 없었고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다 경험까지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편한 사람, 나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작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혜가 능력의 전부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능력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대목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된 줄 아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전번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자녀, 내 남편 사랑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장담도 하고 나는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장담도 하고 결심도 했지만 사랑이 없어서 비겁해진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의 실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원인은 사랑과 믿음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비참한 형편과 원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심부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주에도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우리가 밥 먹듯이 하죠.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아무리 결심하고 보았고 체험까지 했어도 안 돼요. 우리의 이 인간의 이 본성은 장담도 하고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것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은사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의 결핍이라고 말하지 말고 못나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못나서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돼. 이건 변명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정말 마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들에게 공격 안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우리가 시킴바 받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기다리라, 4절을 보시면 기다리라, 5절을 보시면 받으리라, 8절을 보시면 되리라. 이 세 마디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받게 되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한다고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이 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증인이 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사랑해야 될 줄 알고 선행해야 될 줄 알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알기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참으로 통탄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인으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요. 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성령이 부어집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 있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치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탄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영물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기 때문에 백발백중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으면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내가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며 모셔 드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나 생각했을 때,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더라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다 장담하고 결심했지만 무기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각자 임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느끼고도 깨닫고도 경험했지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다 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고 또 나름대로 체험도 했고 또 결심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무기력합니까? 이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전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미운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다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사랑의 은사를 힘입어야 됩니다. 사랑도 은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은사.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단순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마음입니다. 막 거창하게 막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바라는 그 순수한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받으리라, 성령을 힘입고 나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은 세상에 밟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오직 그의 능력에 의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를 알게 하리라. 또 깨닫게 하리라, 감당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집에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식도 경험도 지혜도 좋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끊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거, 내가 지혜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었던 거, 모든 그런 것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추장스럽기만 해요. 그런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죠. 성령 없는 지식은 망상. 제가 막 그랬죠. 망상이고, 성령 없는 용기는 만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 없는 고집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상.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의 모든 것이 재구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을,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능력이고 권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능력의
그러니까 증거의 능력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하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랑과 용기에 담대함을 주어서 증인이 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자기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게 하는. 성령에 한번 충만해 보세요. 막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막 기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이기고 다 막 이만한 산도 그냥 후지산만한 산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힘이 막 원동력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성경에는 성령 받은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생각해봐도 그는 정말 수제자였고 정말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무슨 체면으로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체면이 없죠. 저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갈릴리 또 주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갔던 저 베드로 아니야? 예. 무슨 체면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 자기 갈등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체면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는 자기 갈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갈등처럼 사람을 스스로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갈등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캥기는 것이 있으면은 자기 나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갈등을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극복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좀 뭔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고 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부끄러운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는데 뭐 지난날에 과거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과거가 있고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가책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박차고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책에 우리가 억눌려 있으면 안 돼요.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힘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쭈삣쭈삣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 먹고 유하며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시비가 붙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세례까지 베푼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담대히 되물었습니까? 누가 성령을 거역하겠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거역하겠느냐? 되물었습니다. 시비 붙었을 때. 담대히 해서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 그들이 이치를 논할 때에 누구에게나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협소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을 다 버리고 자유하게 합니다. 막 얼굴이 좀 기쁘고
뭔가 좀 막 내가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뭔가 그러면은 좀 얼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막 이렇게 자신이 있고 그래 봐요. 얼굴도 막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치장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순간순간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이.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는 과거에 고난이 무섭고 죽는 것이 두렵고 핍박이 싫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서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핍박이 무섭고 고난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주님 모른다고 우리도 아마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담대하게 뭐라고 이렇게 예, 그 율법 학자들에게 외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대단한 말씀이죠. 예.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베드로도 그 율법학자들 그러한 공회 앞에서 사람을 바라봤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 높으신 분들 앞에서. 예.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지하게 매를 맞고 감옥문을 나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감옥을 나오니라.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핍박받은 게 합당하다. 예. 기쁨으로 감옥에서 그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매 맞고 좋아하며 고난 받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루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핍박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이 옵니다. 예.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비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할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저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의 공포를 이겼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겼고 은혜로 율법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 이 능력으로 증인된 삶, 승리의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경험도 했지만 우리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인정하였는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든 연약함도, 모든 질병도, 모든 아픔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깨닫고 우리가 결심도 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항상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모습으로서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직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힘입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밟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깊은 곳에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참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이었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약한 경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하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러한 교만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힘을 볼지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오직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는 자, 이 세상도 어찌할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정성드린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선교회가 12시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또 재직회가 3시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일정입니다. 7월 15일 일입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아래층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같은 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올해는 이 침례를 이지아라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도 이지아라 교회에서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세 번째 주일 오후 1시 예배 후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여서 같이 성경 공부 참여해서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에 축복 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 가지 연약함에 부딪힐 때, 질병에 부딪힐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담대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담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정성이 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1장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番のメインですよね。マイクの前のね。マイクこれある。これがメインのマイク。でこれ9番に座ってますけど。まあいいや、とりあえず。いいの？これ出ないよね。あ、出る。